자, 복된 주의 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심정으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2월 18일 주일 예배 성가대 성령에 따라 묵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보이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저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용기를 주시며 고난 자에게는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는 능력을 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답해 주셔서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할 2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겐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할까요?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며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며 하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모든 순서와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원산성에 충만한 도와주 주님 만나며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아침으로 성도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천군 천사들 주 앞에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였나이다.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먹고 입고 거할 곳이 있으니 또한 영생의 길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께서 그리하실지라도 저희들의 심장이 뛰는 한 순종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아는 저희들, 지금도 은혜요 감사할 것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는데 저희가 먹고 마시며 해왔던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었나이까?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왔나이까? 나참과 어리석음, 죄에 대한 무감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보는 것이 기도할 수 있음이 특권임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림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가 전해지도록 저희가 해야 할 바를 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아보시고 어리석은 인간의 탐욕으로 일어나는 재앙들을 속히 멈춰 주옵소서.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 그래도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성도들의 기도임을 알아서 조국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세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한탄하신 주여,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다 말씀하셨으니 직분을 받은 자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으니 친히 치리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한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모든 가족을 구원할 수 없기에 간절한 기도로 절박함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림에 영으로 찬양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인하여 참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 펄벅 여사가 쓰신 유명한 데이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많이 잘 아실 겁니다. 선교사, 중국 선교사의 딸로 태어난 펄벅 여사입니다. 이 소설로 인해서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후에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전쟁 고아들,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옛날에 소사였죠. 부천이죠. 소사 희망원을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이 펄벅의 부모님은 펄벅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중국에서 선교사로 1880년부터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건강하게 잘 자랐지만 그 다음으로 태어났던 둘째, 셋째, 넷째는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척박한 선교 현실도 그렇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애원했고 미국에서 2년 동안 안식년을 갖게 되는데 그 사이에 펄벅 여사가 태어나게 됩니다. 당시 부모님은 이 어린 딸을 데리고 다시 중국으로 가는 것이 맞나 심히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펄벅의 어머니가 중국에서 먼저 떠나보낸 새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중국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던 이 펄벅이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펄벅 여사의 자신의 삶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딸 캐럴이란 딸이 있는데 이 딸아이가 대사장애 유전병에 걸려서 평생토록 영구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던 것이죠. 사실 이 데지라고 하는 소설도 자기의 그 딸을 위해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내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중국 여인들의 고달픈 삶을 소재로 쓴 책이 데지라고 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저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외에는. 근데 이 데지라는 소설, 엄청나게 두꺼운 소설을 고등학교 때 너무나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때 배운 게 하나 있는데 하나 둘 셋이 중국말로 이얼산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소설을 보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 왕룽이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농부였는데 농사를 지어 놓으면 메뚜기가 와서 곡식을 다 갉아먹어 버리고 또 홍수가 나서 농작물을 다 쓸어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애는 가뭄 때문에 농사를 완전히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왕농 부부가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도시로 나온 이 젊은 내외가 리어카를 남편의 앞에서 끌고 뒤에서 아내가 그 리어카를 밀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척이나 고생하며 힘들게 살았던 삶이었지만 그들은 행복했고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논밭을 사서 머슴을 거느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돈을 벌고 고향으로 돌아와 땅을 사게 됩니다. 또 일꾼을 부리는 대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이 부부는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어느 날,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대지주가 남편이 이 재산이 많다 보니까 할 일이 없었어요. 그 남편이 뭘 피웠겠습니까? 뭘 피웠겠습니까?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더니 조강지처를 문간방으로 내보내고 그 첩을 안방으로 들여앉혔습니다. 고생만 하더니 조강지처,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올리고 자기는 차가운 부엌에 앉아 밥을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건데, 오늘 이 조강지처가 부뚜막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벌을 먹다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남편이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아내가 뒤에서 밀며 행복하게 살았던 그때가 행복했노라는 중얼거림이죠. 차라리 가난하고 없이 살 때, 고생하면서 단란하게 살 때가 훨씬 더 행복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말씀 속에 6절을 보시면요, 실로와 물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물이라고요? 실로아 물입니다. 이 실로아 물이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 솟아나서 성내로 성내 실로암 못까지 이르는 작은 개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에 대응해서 이 안반을 뚫어서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까지 뚫은 그 히스기야의 지하 물 터널과는 다른 천입니다. 다른 내천입니다. 대부분 큰 도시들은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온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성주민의 유일한 그 물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가리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물은 뭘 의미한다고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 때에도 사용되는 아주 깨끗한 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실로아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공급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같다고 해요. 넘치지도 않고 그날 매일매일 쓸 만큼 솟아나 천천히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실로아라는 개천은 비록 작은 개천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그리고 언약과 축복이 들어있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해 준 것이 바로 이 실로아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지 못하는 소경에 흙을 발라 침으로 흙을 발라서 눈에 바른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실로암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천천히 흐르는 실개천 실로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흠모는 착각이었습니다. 뭐가 착각이었냐면 르신은 아람 왕을 말하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합니다. 기억 안 하셨는데 어쨌든 이 두 나라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무척이나 괴롭혔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괴롭혔지만 남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으로 그 두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믿는 도끼의 발등 지키는 꼴이 됩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흠모했던 이 유다 백성이 결국 자기들이 흠모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여러분, 실로아의 은총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인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거부한 결국은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에 걸쳐
기나긴 세월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지막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애굽의 젖줄이라고 말하는 이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기름진 땅, 나일강 삼각줄을 뒤로 하고 떠나왔습니다. 애굽이나 시나이 반도 비하면 아주 좁고 비옥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물이 아주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비옥한 땅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보장된 땅이었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불렀던 것이죠. 자, 작은 실로와 시냇물, 정말 작습니다. 근데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실로아가 축복입니다. 실로아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 축복의 물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물이 쫄쫄쫄쫄 흐른다고, 너무 작다고 소리도 나지 않는 하천이 무슨 하천이냐 그랬을 것 같아요. 답답해했습니다. 그들은 큰 물이 흐르는 유브라데 강을 흠모합니다. 실로아에도 그런 물이 좀 흘러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했겠죠. 물이 콸콸콸 흘러내리고 넘치고 하는 그런 강물을 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그게 소원이라고 한다면 소원대로 이루어 주겠다. 대신 너희가 원하는 그 큰 물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 물이 너에게 복을 주는 물이 아니라 너희를 덮쳐서 너희를 망하게 하는 물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안타깝게도 결국은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때가 좋았는데 단식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아멘입니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큰 유익이 아니라 큰 유익입니다.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현재보다 더 나아지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욕심을 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하고 또 순교를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실로와의 은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공공하고 나는 비록 헐벗었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오늘도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복되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그런 찬양이 있죠.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그런 찬송이죠. 아시죠? 알면 안다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시고 아시죠? 이 찬양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가사가 좀 비현실적입니다. 가사가 좀 비현실적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초가상간에 거하는데 그게 무슨 만족입니까? 초가상간에 거하는데 그게 만족이라고 노래하는데 이 노래 우리는 조심스럽게 불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믿기 이전에는 부르기 힘든 노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러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는 임마누엘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 곳곳에 나올 줄 알지만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딱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임마누엘의 의미로 표현된 많은 구절이 있겠지만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앞장입니다.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8절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은요 이사야 7장 말씀의 성취니까 임마누엘은, 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전매 특허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선언의 메시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7장의 임마누엘, 8장의 임마누엘, 이사야 9장에 등장해서 어떤 메시지가 예는 선포된지 아십니까? 이사야 9장에서 드디어 세상의 소망이요 기쁨 되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오심의 예언이 선포되는데 절정에 이르고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입니다. 이사야는 임마누엘의 징표로 한 아기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실 거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예언인데 그 예언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소개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었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관심 있는 것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질문합니다. 좋아하는 것하고 관심 있는 것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를 좋아하십니까? 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질문이 아리까리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그까지 가실 필요는 자, 좋아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예, 자, 좋아한다는 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기 원치 않는다면 그건 그냥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또는 어떤 것을 좋아한다면 이를 위해 값을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값을 지불한다는 건 그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가차없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만약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다면 그냥 다 관심만 있는 겁니다. 관심만 갖다가 끝나는 인생. 여러분, 관심만 갖다가 인생 끝나시겠습니까? 세계 3대 성악가 중 한 사람이 루치아노 파보로티, 에테진에 소천하셨죠. 한나라 가셨는데 이분이 원래 교육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내가 성악을 해볼까 고민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파보로티의 루치아노의 아버지가 의자 2개를 딱 앞에 떨어뜨려 놓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2 의자에 동시에 앉을 수 없어. 한 의자에만 앉을 수 있고 한 의자에 앉으면 다른 의자는 비워 놓아야 해. 이 2 의자를 놓고 갈등하지 말고 네가 다른 의자를 버려도 될 만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 보려구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파보로티는 교육을 내려놓고 노래를 붙잡게 됩니다. 노래를 좋아했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만약 파보로티가 둘 다 포기할 수 없었다면 어찌 보면 그는 사랑하지 않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삭개오가 생각이 납니다. 자, 세금 징수로 돈을 벌은 삭개오는 돈에 어찌 보면 집착이 강했습니다. 돈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돈이 자기의
부족함이나 컴플렉스를 메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뽕나무에 올라가는 해프닝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머물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그에게 크게 보이던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나눠주겠다고 주님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때 주님이 삭개오더러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자,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왜 언급하셨을까?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삭개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들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키가 유난히 작았던 삭개오는 세상의 난쟁이입니다. 세상의 난쟁이임을 상징합니다. 그에게는 세상이 거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을 내놓았더니 세상이가 난쟁이가 되었고 삭개오는 영적인 거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지불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이사야는 이 일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사랑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성탄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프로젝트의 앞뒷면입니다. 별개의 프로젝트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의 요약이에요. 고통이 사라지고 땅이 영화롭게 되고 흑암 중에 거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추고 그들에게 즐거움이 넘치고 멍에와 채찍이 사라지고 싸움과 혼돈이 사라질 것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흑암, 멍에와 채찍, 싸움과 혼돈이 사라지고 빛이 비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 프로젝트를 화목제물로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 첫 주일을 지나 둘째 주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광야로 들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머리에 죄를 얹고 사순절의 광야로 다시 들어가기 원합니다. 광야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이번 한 주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실로아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임마누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순절 둘째 주간이 꼭 되시고 또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 좀 드립니다. 사순절 광야길로 나아갈 때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회개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임마누엘의 구속 연총을 오늘도 올해도 늘 경험하고 깊이 고백하고 경험하는 사순절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을 되게 하소서. 작은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십자가 앞에 하나님은 중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 행실로 생각 가운데 범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냄새나며 추한 나의 모습들을 십자가 못 박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총으로 정결케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권을 지닌 심령으로 다시 사순절의 광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만 바라게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서는 귀한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연약한 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심령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삶의 고백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순절에 광야로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총을 기대하며 비록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많은 것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과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십자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절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몸된 교회 되게 이 땅의 모든 재단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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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여러분께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발걸음하신 여러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학교 선생님으로 열심히 섬기시는데 어제 아침 예배도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임승옥 성도님 바깥에 계세요. 나중에 또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현희 권사님 손녀와 그의 가족이 오늘 저에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세진 집사님, 손주혜 집사님, 손하람, 손나준, 특별히 손세진 집사님은 LA 베들교회 손인식 목사님 아들이 맞으시죠?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인가 아닌가? 예, 우리 저희 후배 목사들이 존경하는 손인식 목사님 또 아드님이 저에게 방문하셨고 가족들이 함께 하셨는데 백원사님 일어서십시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유영자 집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유형석 권사님 부인 되시지요. 우리 교회 오래전에 다니셨던 김용훈 권사님, 고 김용훈 권사님의 또 자부 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나와주셨는데 유 권사님, 유 집사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주시면 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부를 보시고 신앙생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필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4월까지는 여러분이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비어진 부분들이 3월 또 사순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메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순절 매일 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영상 묵상을 드리게 되고요. 토요일 아침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기가 이번 주부터 6주 동안의 수요일을 고난의 복음서,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좀 친교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면 좋은 일, 또 은혜되는 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 결단하시고 다음 주에 연결 금식 표를 놓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또 하루에 한 번 금식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금식원금은 올해도 어려운 곳에 어려운 구제기관이나 어려운 교회에 100%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홍성준 목사님 이 지역의 예수전도단 사역 책임자로 섬기신 아주 젊은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남성교회 임시임원회가 임시원례회가 예배 친교 후에 회의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재단관리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장 펜스 공사나 또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쭉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날 라이프 롤드 싱어스 찬양 팀이 와서 콘서트를 합니다. 입사랑 교회에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소식 하나 전합니다. 민혜인 전사님 작년부터 안수과정 시작했는데 올해 안수과정 가운데 지금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Certified Candidate, 쉽게 말하면 준회원 서리 허입인가요? 연애 정식 멤버로 허입하는 인터뷰를 잘 통과하셔서 올해부터 연애 정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소속이 아니라 이제는 민전사님은 연애 소속이 되는 것이죠. 잘 하셔야 됩니다. 축하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오. 자, 오늘 친교를 위해서 한성수 권사님, 정전 입사님 섬겨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인숙 사모님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출타하시는 분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이학주 권사님 가정 한국 다녀오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먼 길, 가까운 길, 오고 가는 길 은혜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올해 국장님으로 인도자님으로 섬겨 주실 분들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부르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 감사속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속장님 윤숙자 권사님, 인도자 오금희 장로님, 감사속 속장님 이무자 권사님, 인도자 황홍규 권사님, 샬롬속 정정자 권사님, 속장님, 인도자님, 정선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름이 호명되시면 앞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와보라 속에 속장님 손성리 권사님, 인도자 손수라 장로님이십니다. 온유 속에 속장님 송재영 권사님, 인도자 곽태길 권사님, 예, 그리고 기쁨 속에 양경혜 권사님, 속장님, 장로님 최인택 장로님 이렇게 앞을 바라보시고 저 소유심 한 단 올라오셔서요. 이문자 권사님 한 단 올라오시겠습니까? 예, 올라오셔서 너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앞으로 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문자 권사님 좀 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귀한 분들입니다. 복된 분들입니다. 주양한 속회 현순정 원사님 좀 더 땡기겠습니까? 왼쪽으로. 그리고 청장년 청년 속회 정지연 속장님 그리고 민혜인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교회는 속회는 이 구역은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늘 말씀합니다. 교회 목회자가 전화가면은 속회의 목회자들은 이분들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돕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들께는 일일이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금희 장로님 임명패입니다. 믿음 사랑 속 인도자 주님의 영광 위에 오클랜드 교회 속회를 섬기는 사역자를 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맡겨주신 직임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자 권사님, 감사속 속장님, 자 그리고 정정자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박수해 주세요. 정선 장로님, 손성리 권사님 왜 떨어져 계십니까? 손수락 장로님, 자 임명장 드립니다. 송재영 권사님 어디 계세요? 곽태길 권사님, 예, 수가 너무 줄어드는데 힘차게 양예영 권사님, 최인택 장로님, 현순정 권사님, 정지현 집사님, 민혜인 전사님, 자 박수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작은 그룹이 교회 안에서 생명력 있지 않도록 당신의 종들을 키우신 줄로 믿습니다. 일이 결코 쉽지 않고 참으로 어렵고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울 때도 있지만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해서 부활의 영광 누리며 하나님 복과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속회원들, 속장인들과 인도자님 잘 섬기게 도우시고 협력하게 도우시고 모입시다. 그러면은 힘들고 바빠도 열심히 모이고 우리가 선교합시다.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속회원들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종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속장 인도자님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큰 인사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빠뜨림 광고했습니까?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찬송하시고 예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가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랑가 주님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 건너 거벗네. 주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끈에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받으시고 바친 손길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순절의 강렬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총으로 늘 풍성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